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어느 분이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링컨 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편지를 받아본 링컨 대통령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문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해결받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문제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필요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계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해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스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보세요.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하스를 치기 위하여 에루살렘에 올라와 에워쌌더라.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죠? 아하스 왕이 뭐를 만났더라? 문제를 만났더라. 어려움을 만났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문제가 언제 생겼어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때에 아하스가 문제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라는 거죠? 자, 그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는 원래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아하스 왕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문제를 만났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문제를 만난다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 문제는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절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들이 싸우려 하여 올라왔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문제를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나타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해요. 야, 어떻게 하면은 아람 왕 르신을 이길 수가 있지?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거는 여러분 해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 나를 둘러싸게 하셨을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할 때에 거기에 뭡니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 아하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워싸게 하셨다면 그 에워싼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끊어버리면 해결됩니다. 자꾸 방 안에 파리가 들어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끈끈이를 갖다 붙입니다. 방충망을 갈아 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는 파리채를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파리가 들어오게 하는 냄새나는 것을 버려버리면 들어오라고 창을 열어놔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원인은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때에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기에 내가 너에게 애워싸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녀봐야 죄송하지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혀진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매듭은 근본을 풀어야 풀리는 거지 다른 거는 손대야 오히려 꼬일 뿐이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양 아하스야, 이 문제는 내가 믿는다.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아하스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작. 예, 저를 보세요. 문제를 만나자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합니다. 힘센 아수르 왕에게 왕이여,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비굴하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엎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를 일으키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의 기업이 사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 앞길이 열려지는 게 뭘까요? 아수르 왕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사람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아부를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가 예물로. 여러분, 이게 예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어? 크게 뭐예요? 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 못 드리고 사람에게 잘 봐달라고 뇌물은 드리고, 이게 거꾸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엎드려서 사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믿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뇌물을 써서 이기려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원인을 잘못 찾으니까는 방법도 잘못 찾고 있잖아요. 창세기 32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야곱은 하란 땅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부인도 없고 자식도 낳고 종들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대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금이 한양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심히도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봤더니만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야곱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뼈도 못 치겠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방법을 씁니다. 가축대들을 2개로 나눠요. 그래서 형이 공격하면은 나머지 반이라도 갖고 36개 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또 2번째 방법을 씁니다. 많은 가축대들을 종들을 통해 앞서 보내요. 얘들아,
만일 우리 형이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주인님이 준비한 예물이라고 그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거로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 그리고 나도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지를 않아. 그래서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야곱은 약복나루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요. 뼈가 이골된 야곱이 날이 새려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갈 때에 나라, 내가 이제 날이 새려하니 가야 되겠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은 그래도 나의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진정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매달린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하나님을 이길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네한테 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가 20년 동안 묵은 채증처럼 힘든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는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가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피굴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피굴한 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하스 왕은 원인을 잘못 찾으니까 방법도 잘못 가고 있죠. 뇌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람 앞에 뇌물이 아니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해결해 주리라. 오늘 또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녀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안 된다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가야 그는 임시방편이지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요. 아수르 왕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을 잘못 아니까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왔을까요? 9절입니다.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예, 저를 보세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가지고 물리쳐주고 아람 루시는 죽였어요.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요? 응? 됐다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거를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으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추석도 가까이 왔고 지금 그런 거에 지금 해결은 됐어요. 올라온 사람을 루시를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상 하나만 더 봅니다. 18절. 눈앞에 보이는 아람왕 루시는 물리쳤어요. 18절. 시작. 저를 보세요. 이 낭실이 뭐냐면 개골 같은 큰 집들이라든지
그 대저택에 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이 있죠. 현관이 있는데 기둥을 세워서 쭉 길대라고 지붕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저는 99칸에 살아서 이해가 빨리 오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둥들이 쭉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쭉 현관을 한 30분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신발만 벗고 방에 들어갔지만 그걸 낭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하스 왕이 성전과 왕궁에 들어가는 그 낭실을 짓는 것도 누구 눈치 보고 하고 있어요? 아수르. 뭘 말해요?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면요,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의 문제를 갖고 가요. 눈치를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면요, 우리는 눈치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거는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하스는 아람왕 느시는 물리쳤지만 그보다 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의 눈치를 봐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죠?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해결받는 삶을 살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방법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에게 엎드려 비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에게 비굴하게 말하고 사람에게 눈치나 보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지금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 이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렸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